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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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네. 권사님, 많이 섭섭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손녀딸이랑 따님이 계셔서. 집이 너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러게요. 저희 큰아버님이 옛날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손주들이 이렇게 집에 놀러 오면 너무 반갑대요. 근데 갈 때는 훨씬 더 반갑다고 그러시던데, 큰아버님은. 맞아요. 네, 맞습니까, 권사님? 아, 뭐 일리 있는 말씀. 부분적으로. 그렇죠. 너무 예쁘긴 한데 육체적으로는 맞아. 굉장히 고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네. 어쨌거나 하여튼 빈자리가 많이 느껴질 것 같지만 또 네. 그래도 좋은 추억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또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아침 일찍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며 우리의 잘못된 방향들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방향을 잡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저에게 지혜와 은혜 주시고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금 지난주부터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전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 예배라는 것은 이제 뭐 특별히 옛날부터 사용된 용어는 아니고 원래는 없었던 용어인데 이제 그 예배 안에 예전이라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예배를 구성한 요소들인데 그 예전이라는 것이 예배를 구성한 요소인데 성찬 예전과 말씀 예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구성하는 요소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해서 예전 예배인데 지금은 예전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전을 중요하게 여기자. 그게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전통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만드신 예배의 전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로 이제 예전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지금 하라자매님이 줌을 못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잠깐만 이야기를 한 입만 하겠습니다. 혹시 예찬 형제님께서 하라자매님과 좀 대화를 하면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지금 못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다들 다 들어오셨잖아요. 카톡방에서.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 예전에 대해서 나눴죠. 말씀 예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서 낭독,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이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설교는 프레디카치오라고 합니다. 이게 라틴어입니다. 네. 성서날도 설교 이렇게 저희가 다 이 이야기를 이제 나눴죠. 성서 낭독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이고 설교는 기록된 말씀을 설교자가 해석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서 낭독이다. 네, 성서 낭독이 더 권위가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직접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설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라는 필터가 한번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일단 저희가 이렇게 라틴어와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세 가지 언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이제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이 그 활동하던 시대에 그 복음서를 비롯한 게 초대교회,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를 이제 이루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의 문화권 안에 있던 사람들이죠. 로마가 사용하던 언어가 라틴어였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가 로마에서 공인되고 그다음에 계속 발전했던 건 로마 문화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거의 다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서들이나 용어들이 굉장히 라틴어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라틴어도 좀 섞어서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설교자나 성서 낭독자들이 어떤 선포하는 말씀들을 우리 회중들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들음. 그래서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야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들어야지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낭독하는 것들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것들을 설교하는 것들을 들어야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 신앙인들이 굉장히 들음에 이제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뭐랄까,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생각을 딱 정해놓고 그 말씀을 그 말씀의 틀 안에 갇혀서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열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정해놓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말씀, 내 마음에 드는 말씀, 그럼 들어야지.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야. 나한테 필요 없어. 그럼 귀를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근데 설교자들이 앞에서 보는 게 대충 보여요. 어떤 설교를 딱 선포하면 성도들이 빨아들이고 있구나, 듣는구나 이런 게 보이는데 어떤 설교를 하면은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게 보이는 거죠. 뭐 그냥 이렇게 앉아는 있는데 듣지 않고 딴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들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데 마음과 생각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성경 낭독과 설교는 이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낭독을 할 때 보면은 1독서, 2독서, 3독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독서, 2독서, 3독서를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정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성서 일과라는 것을 저희가 따릅니다. 성서 일과, 이제 렉셔널이라고 해요. 영어로. 근데 이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회가 정해 놓은 겁니다. 이 성서 일과는 원래는 이제 그 교단마다 굉장히 달랐어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시작되자마자 교회가 분열이 됐다고 했죠?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교회로 분열이 됐는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네,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분리됐나요? 맞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분열이 됐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형제들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인데, 이제 메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얼마 안 가서 교회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굉장히 붕을 하기 시작했죠. 이방인 교회들은 바울이 주로 개척했던 교회들인데,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약간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금 다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고, 바울은 그 그리스를 지나가지고 사실은 유럽 본토랑 원래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걸 다 이제 이루지 못했죠. 어쨌든 바울을 통해서 이게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로마에 의해서 국교화가 되죠. 381년. 제가 좀 숫자가 약간 헷갈려요. 380. 로마에서 이제 국교가 됩니다.
이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죠. 인정을 해줘요. 이제 옛날에는 이단 종교 이런 거였는데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381년인지 지금 323년인지 헷갈리는데 그때 하여튼 기독교를 국교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의 종교가 되죠. 기독교가. 근데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방인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도 또 분열을 합니다. 어떤 교회랑 어떤 교회를 분열을 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제 이거는 사실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면서 교회도 자연스럽게 분열을 한 겁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냥 쉽게 동방교회, 서방교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카, 예, 맞아요. 카톨릭. 서방교회가 가톨릭이죠. 뭐 가톨릭. 그다음에 동방교회는 뭘로 이름이 정해졌을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교회? 예, 맞습니다. 정교회. 동방 정교회라고 하죠. 영어로는 올토독스. 이거는 뭐 카톨릭 혹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가톨릭에서 또 분열이 돼서 나오죠. 가톨릭에서 분열되어 나온 게 무엇일까요? 네, 개신교. 권신교. 네,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이게 네, 프로테스탄트죠. 이 개신교가 이제 수없이 분열을 해서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순복음 등등등 이렇게 분열을 했고. 근데 이제 개신교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이 모든 걸 다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중에 가톨릭 있고 개신교가 있고 요거 용어 정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 교회들이 전부 다른 걸 썼어요. 원래는 성서 일과를. 그러니까 동방정교회 다른 거, 가톨릭 다른 거, 개신교 다른 거. 개신교 중에서도 교단마다 다 다른 걸 썼어요. 근데 그러다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 막 교단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성서 일과를 한 개로 만듭니다. 혹시 에큐메니칼 운동이 뭔지 아세요? WCC? 네? 종교 통합 운동. WCC? 네네. WCC인데 이제 문석훈 집사님이 사실 종교통합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요 사실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종교통합운동이라는 거. 일단 그리고 네, 그러니까 집사님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용어 선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교통합이라는 말을 쓰려면 이게 다른 종교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방정교회, 가톨릭교회가 다른 종교다. 개신교회랑. 그럴 때 종교통합운동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 쓰는 사람들은 정교회랑 가톨릭을 기독교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가톨릭과 정교회는요, 이단이 아닙니다. 형제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제교단. 왜냐하면 이단이라고 하려면 교리가 달라야 돼요. 교리가 다른 게 이단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교리가 똑같대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어요. 다만 그 믿는 방식과 형식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들은 좀 더 예배 방식이 조금 달라요. 가톨릭도 예배 방식도 다르고 이제 가톨릭과 정교회는 크게 권위주의적인 종교죠. 그래서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신부가 있고 밑에 신부들이 있고 그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제도로 돼 있지만 개신교는 보통 개교회주의죠. 뭐 우리가 총회장이 있지만 교황처럼 떠벌들진 않잖아요. 그런 정도의 차이지 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종교통합운동이라는 말은 조금 적절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적절하냐면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해야 돼요.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WCC라는 단체는 이 교회 일치 운동을 이제 주관하는 단체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WCC나 에큐메니카를 종교통합운동이라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유튜브나든지 언론을 접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그냥 종교통합운동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보통 한국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보수적. 가수 보수적인데 이들이 보통 미국 교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미국 교회는요, 가톨릭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청교도들이 넘어갔잖아요.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왜 미국으로 도망갔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가톨릭한테 핍박을 받아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마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1517년 10월 31일에. 근데 그게 이제 전 유럽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이제 깔뱅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위주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영국에서도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당시에 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일으킨 사람들이 청교도인데 이들을 이제 그 가톨릭 세력이 탄압을 엄청 한 거예요. 그럼 뭐 다 마찬가지죠. 독일에서도 가톨릭 세력들이 개신교회를 탄압했잖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톨릭을 피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을 굉장히 이단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이유로. 물론 가톨릭이 개신교회를 탄압한 거는 맞아요. 그건 잘못한 거죠. 옛날에 종교개혁 시기에. 하지만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단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죠. 가톨릭이 역사적으로 개신교회에다가 나쁜 짓을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그 교리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래서 종교통합운동이란 말은 적절하지 않고 교회 일치운동이란 말이 적절하다. 이제 제가 그런 설명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교회 일치운동을 하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하죠? 이시다. 사랑. 하나님의 본질,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그 복음을 가장 잘 믿고 실천해야 될 교회가 엄청나게 분열이 돼 있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서로 싸우고, 계속 싸워요, 계속. 교단별로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교회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성을 통해서, 야, 우리가, 교회가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서로 하나 돼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실천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각성에서 시작된 게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교회 일치 운동이고요. 근데 제가 그 공부하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 이 에큐메니칼 센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그 교회 일치 운동을 위해서 앞장서는데 이게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교회 일치가. 안타깝게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종교통합운동이라고 이제 이렇게 지적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WCC 막 반대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한국에. 네, 그런데, 이제 그것 좀 오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교회를 일치를 해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 일치 운동의 일환으로 했던 것이 이 성서 일과를 통일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말씀을 매주 같이 읽고, 그 같은 설교를 나눔으로써 교회 일치에 참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희가 이 성서 일과를 읽잖아요. 이제 성서 일과를 성서 일과가 버전이 여러 가지인데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성서 일과를 우리가 RTC라고 해요. RCT, RC에
제가 잘못했어요. RCL. 그러니까 Revised Common Lectionary라고 해서 RCL이라고. 이 성서 일과를 거의 지금 대부분의 전 세계 교단들이 다 써요. 카톨릭도 쓰고 정교회도 쓰고 그 다음에 개신교단 중에서도 루터교회가 다 쓰고 그런 다음에 이런 예전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RCL을 써요. 근데 여러분들 루터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소수지만 전 세계 개신교의 70%가 루터교회입니다. 미국, 독일에서는 절대 다 쓰죠, 루터교회가.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톨릭도, 정교회도, 루터교회도, 또 우리 교회도 매주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같은 스피릿을 공유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 마음으로 한 몸이 돼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하나의 실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마다 성서 나용도 읽을 때, 그냥 이제 성경에 선포되는구나. 이런 차원도 이제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본문으로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이 설교를 나누고 있구나. 이런 어떤 하나의 몸이 돼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어떤 벅찬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본문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어떤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사랑을 선포해야 된다는 그런 사랑에 동참하게 된다. 이런 차원으로도 굉장히 벅찬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이것에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뭐 에큐메니칼이라든지 성서 일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한국에서 어떤 접한 정보나 이런 게 제가 얘기하는 거랑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게 있다면 지금 어떤 이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일과는 그 RCL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RCL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도 많아요. 사실 독일 교회는 RCL을 이제 쓰다가 조금 개정을 또 했어요, 독일 교회는. 그래서 비슷한 것도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RCL은, 이 성서 일과는 3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해, B해, C해 이렇게 있어요. 그 3년 주기로 내용이 조금씩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3년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만 9년을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주기 이 RCL을 제가 3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ABC, 이 성서 일과에 3개의 본문이 있잖아요. 1독서, 2독서, 3독서 있죠. 1독서는 보통 어떤 걸 읽죠? 네? 구약 잘 안 들리세요? 성서 네. 구약 혹은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2독서는 보통 어떤 것을 읽을까요? 바울의 서신서 네. 바울의 서신서를 보통 읽습니다. 3독서는 무엇을 읽을까요? 사복음서 네. 복음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3독서 외에 저희가 시편도 읽습니다. 시편은 언제 읽을까요? 성시 교독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서일과는 이렇게 4개로 돼 있어요. 1, 2, 3독도와 시편. 그래서 1, 2, 3독도를 읽고 성시 교독 때 시편을 읽고. 이제 구약과 사도행전인데 이건 주로 역사죠.
그 다음에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다루고 있고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역사, 그리고 서신서는 예수님에 대한 해석. 구약은 이제 구약의 역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역사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1, 2, 3 독서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핵심?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그래서 이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은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나오죠. 그런데 이 본문들이 3년, 그러니까 매년 바뀌는데 이 매년 바뀌는 게 이제 3년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ABC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는 이제 매주 하나의 본문을 이제 정해서 설교를 하는데 3독서가 있으니까 하나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9년 만에 같은 본문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신기한 거는 사실 제가 성서 일과로 처음 시작할 때 3년이 지나서 같은 본문을 만나면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막 처음에는 약간 그게 걱정이 된다기보다는 좀 약간은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3년 뒤에 똑같은 본문을 만나면 똑같이 설교를 하게 될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건 3년 후에 다시 그 본문을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또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3년 전에 뭔 설교를 했나, 혹은 6년 전에 무슨 설교를 했나, 혹은 9년 전에 무슨 설교를 했나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이제 다르고 업그레이드가 돼요. 주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거죠. 말씀 자체에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서 일과는 이제 그런 것이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성서 일과는 이 교회력이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짜여집니다. 그냥 어떤 이제 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1독서 이번에 뭐 하자, 2독서 이번에 뭐 하자, 3독서 뭐 하자 이렇게 막 정하는 게 아니라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력이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이것을 성서 일과를 짜게 되어 있어요. 교회력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이죠. 우리에게는 태양력도 있고 태음력도 있지 않습니까? 태양을 따르는 달력, 뭐 달을 따르는 달력 있는데 교회력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이에요. 이 교회력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이 정하고 있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태양력, 태음력에도 각자 절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뭐 이런 게 저런 게 있는데 교회력의 절기들이 있어요. 근데 절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력의 절기 아시는 거 있으시죠? 한번 아신 대로 말씀해 보실래요? 교회력의 절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림절. 네, 우리 교회력의 가장 첫 번째 절기인 대림절을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뭐 교단에 따라서 대강절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아드벤트. 독일어로도 그냥 아드벤트라고 사용하죠. 대림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대자가 기다릴 때고 임재는 임재하실 임자죠. 대강절에서 대는 기다릴 대자고 강자는 강림할 때 강자입니다. 같은 뜻인데 강자를 뭐 선택했냐 림자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근데 보통 이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혹은 뭐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강림이나 임재를 파루시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이름 파루시아 성가대. 임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임재. 우리 성가대 대장님도 말씀함에 계시고 지휘자님도 말씀함에 계신데 파루시아 성가대. 예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성가대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임재가 2번 나옵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초림과 재림. 네, 맞습니다. 초림과 재림이 있습니다. 사실 파루시아가 3번인데 한 번은 나중에 나옵니다. 초림과 재림. 초림을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죠. 재림은 이제 재림이고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우리가 2가지를 기다리는데 대림절은 보통 11월 달이죠. 11월 마지막 주부터 혹은 12월 첫 주부터 12월 24일까지가 대림절입니다. 24일 바로 전주일까지. 그러니까 이때는 성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대림절 때 보통 뭐 하죠?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 장 같은 거 하죠. 바이나흐트 마크 같은 거 하죠. 그리고 하리보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하리보 달력, 아드벤트 칼렌더라고 하는 거 사가지고 이렇게 구멍 30개 뚫려 있나? 25개 뚫려 있나? 이렇게 뚫려 있는 거 하나씩 까가지고 하리보 하나씩 먹으면서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애들은 보통 원래는 하루에 하나씩 까먹으면서 성탄을 기다려야 하지만 저희 애들은 보통 하루에 거의 다 까먹죠. 그래서 구멍 뚫린 채로 벽에 걸려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성탄을 기다린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성탄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재림도 기다리죠. 그래서 보통 재림절의 설교는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설교도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설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대림절이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예요. 마치 설날이 우리 태음력에서 첫 번째 절기인 것처럼 대림절은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작이라는 거죠.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왜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거 부정적인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심판이란 말의 뜻은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나눈다. 거룩하다는 것과 다 비슷한 거죠. 원래는 거룩하지 않던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 구별되지 않던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시간. 심판을 받아서 누구누구는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까 천국. 누구누구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으니까 천국이 아닌 지옥. 이렇게 판결음을 받는 시간이 바로 재림의 날이죠.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지 들어가지 못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금 가장 당면한 과제는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날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니까 그렇죠. 우리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선포하셨던, 그리고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야, 내가 다시 오면 그날에 너희를 심판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결정할 거니까 준비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준비해라. 이 말씀은
재림을 기억하며 준비하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재림 준비하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말은 또 뭐랑 똑같은 말 아니라면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만나는 것과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만나는 것,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이고 결국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재림을 준비하라, 늘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라 그 얘기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 말씀하시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늘 준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핵심은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그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아, 내가 재림을 준비해야지. 예수님 재림하실 거야. 막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머리로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와닿지는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택배를 시켰어요. 아마존에다가.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택배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간절히 기다리죠. 땡동 하면 막 뛰어가가지고 탁 문 열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냐는 거예요. 마치 택배가 오늘 올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를 믿냐는 거죠. 그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오실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곧 오실 거야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를 가르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디모데서의 핵심은 뭐냐면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너네들 정신 차리라. 지금 재림이 안 온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 세상에 너무 집중하고 살고 있다. 먹고 놀고 마시고 돈 버는 일에만 너무 관심이 많다. 바울이 거기서 엄청 지적하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재림이 기다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너무 바빠요. 거기에 몰입돼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재림을 막 잊고 살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재림이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건데 재림이 실감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호이템이요? 모겐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래, 너네는 죽음을 기억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늙어간다는 거죠. 머리도 빠지고 주름살도 들고 머리도 하얘지고 살도 처지고 거울을 매일 보면서 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근데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소망이고 희망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구나. 내가 믿음을 더 단장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이 잃어가는 탄력을 회복시켜 볼까? 그래서 보톡스도 받고 어떻게 하면 빠지는 머리를 해볼까? 그래서 탈모 샴푸도 써보고 어떻게 하면 휘어져가는 이 머리를 까맣게 만들어 볼까? 염색도 하고 우리는 그 고민만 하지만 그게 아니고 늙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재림의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믿음을 다잡고
마치 지혜로운 열처럼 우리의 기름을 준비해서, 믿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대림절이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대림절 다음에는 어떤 절기일까요? 열심히 성탄을 기다렸으니까 그 다음엔 뭐가 와야 됩니까? 성령 강림절. 아니요, 대림절 다음에 성탄절. 네, 성탄절이 성탄절. 성탄절이 오죠. 아, 열심히 성탄을 기다렸으니까 이제 성탄절이 오는 거죠. 네. 대림절은 보통 4주간 지킵니다. 보통 11월 마지막 주일이 시작인데 12월 첫째 주부터 4주간. 성탄절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 아들이라는 게 실제 부자 관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서 이제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육신 입으신 사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 뭔가를 얘기하려다가 순간 잠깐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머리를 스쳐 지나가 버렸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네,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 다른 말로 하면 자녀라고 할 수 있죠. 지난 금요 집회 때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다른 아들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또 있죠.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말고. 네? 누굴까요? 예수님이, 네? 우리들. 맞아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죠. 아들이죠. 또 다른 존재가 나와요. 방금 천사들.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다를까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달라요. 우리는 피조물. 맞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고, 우리는 만드신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고, 우리는 만드신 아들이다. 질적인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요. 우리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제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뭐 책을 만들었어요. 무슨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다르죠. 우리가 만든 물건에게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낳은 아이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훨씬 낳은 아들이 차원이 높고 만든 아들은 낳은 아들보다는 차원이 낮습니다. 물론 다 사랑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다. 낳은 거는요, 낳아진 존재는 낳은 존재랑 같아요. 제가 낳은 아이들은 저와 DNA를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닮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는 김재학이 셋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 딸도 저를 닮았고 제 아들도 저를 닮았고 제 아내가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으면 저희가 셋이 앉아있으면 똑같아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우리 아내가. 아내 좀 억울하대요. 자기가 배 아파서 낳는데 자기 닮은 애들은 하나도 없고 다 저 닮아가지고. 어쨌거나 DNA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닮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분인 거죠. 그런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진정한 겸손이죠. 자신을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가장 추악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오셨다. 지나친 겸손의 사건이에요. 지극한 사랑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 근데 우리도 너무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꾸질꾸질한 곳은 찾아가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노숙자들이 사는 노숙자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잘 못 찾아가잖아요. 그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찾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질구질한 이 세상, 추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 찾아오셨단 말이죠.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찾아오신 것만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것도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가장 추악한 십자가에서 사형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죽으셨잖아요. 지극한 사랑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겸손이고 사랑. 빌립보서는 겸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지극한 사랑의 사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이죠. 성탄.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바이나흐텐이라고 하죠. 보통 3주를 지킵니다. 대림절 4주, 성탄절 4주. 성탄절 다음에는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성탄의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주연절. 맞습니다. 주현절. 주현절은 독일어로는, 라틴어로는 에피아니라고 하죠.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셨다. 혹시 주현절이 어떤 절기인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주현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 네, 되심이 네, 드러나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뭐 키와 지혜가 자랐다라는 이제 설명이 나오거나,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부모님이랑 어디를 가다가 부모님을 이제 떨어져서 혼자 회당에 들어가 있던 사건. 그래서 부모님이 찾으러 오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장면. 그런 게 나오죠. 근데 그런 거 외에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본격적인 사건을 이제 일으키시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셨고 모습이 약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하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신 그 사건. 그게 주현절이에요. 그 전까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고 그냥 말씀을 이제 뭐 회당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그런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사셨다가 이 주연절이 되어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게 주연절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는데
영광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카봇이고 헬라어로는 독사예요. 영광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권사님? 하나님 네. 대신을 나타내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드러나는 것인데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뭐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뭐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이렇게 이제 찬양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온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에게서 우리가 영광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에게서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했다. 그거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주연절이에요. 핵심은 인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즉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객관식이에요. 1번 예수님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다. 2번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몇 번이 맞을까요? 2번. 네, 정답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거를 적용을 잘 못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실 거야 라고만 생각해요. 성경에서 보면 기적도 일으키시고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초월적 능력도 가지셨지만 사람으로서의 제한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뭐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배설도 하셨을 거고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욕망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시험도 받았을 것이고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감정도 느끼셨겠죠. 우리의 기쁨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슬퍼하시는 것도 나와요. 화를 내시기도 하고 바리새인들 보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뭐 쭉 꾸짖기도 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막 그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처절한 기도를 드리시는 그 모습. 그러니까 고통스러우신 거죠. 십자가를 단지 두려워했다라기보다는 왜 굳이 십자가여야 할까? 내가 인류를 구하는 방법을 왜 굳이 십자가여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 안 되나요? 그래서 이 잔을 좀 가능하면 옮겨주세요. 다른 잔으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죠. 십자가에서 죽을 게 두려워서 피하려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런 처참하고 그 다음에 오명을 쓰는 누명을 쓰는 이름 왜 사형수가 되어서 구원을 해야 되나? 좀 더 멋있게 구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이제 피하셨던 거죠. 그런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쓰고 죽으실 수 있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는 증거는 명확하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고, 우리가 똑같은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셨고, 힘들어 하셨고, 고통스러워 하셨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라는 증거는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부활. 부활! 정답입니다, 권사님. 한 번에 정답을 말씀해 버리셨어요. 부활이에요, 부활. 많은 신앙인들은 권사님처럼 대답하지 않고 다르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뭐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그것도 맞죠.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병을 고친 사람들도 많았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죽었다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거 뭐 무속신앙에도 많잖아요. 막 작두 탄다고 합니까? 뭐 이렇게 뭐 종 치면서 이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그 기적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부활을 유일회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부활은 단 한 번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예수님 말고는 부활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뭐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나사로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소생이에요. 죽었다 살아났다 다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하셨잖아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잖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하지만 나사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건의 증거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그런 말했죠. 우리에게도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부활의 때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서 부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주연절은 그런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가 주연절 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주연절 다음에 어떤 절기가 와야 할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나서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데 이거 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죠.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 사순절. 네, 사순절이죠. 라틴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렌트라고 부르죠. 사순절은 보통 6주를 지킵니다. 주연절은 6주에서 9주. 왜 달라지는가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사순절은 6주입니다. 6주에서 주일을 뺀 나머지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래서 40일이란 뜻으로 사순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고난을 40일간 기억을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의 고난을 40일 동안 기억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네, 네, 사단에게 시험 네. 받을 때가 40일이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게 40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40은 항상 고난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한 것도 40년. 그래서 40은 항상 고난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의 6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일주일을 다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 맞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그때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가 수요일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사순절은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제의 수요일. 성경에서 제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 구약 시대 때 보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잖아요. 욥도 그 고난 당하자 머리에 죄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는 고난과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고난 당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죄라는 거는 이제 숯을 태우고 남은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죄는 고난과 이제 시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회개, 고난과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 수요일에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고난 주간에는 성찬 수요일, 세족 목요일, 그 다음에 성 금요일, 그 다음에 성 토요일,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성찬 수요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제정하신 날이에요. 성찬식 그 제정한 본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그러니까 이게 좀 이스라엘 사람들의 날짜 개념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밤 12시가 지나면 하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 오후 몇 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낮에 날짜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라는 거는 그 잡히신 날 바로 전날에 성찬식을 하신 거죠.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순간. 성찬식이 하여튼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보통 성찬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제정해서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세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잡히시던 날 세족식을 행하시는 거죠. 세족식을 행하시고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 목요일에는 저희가 세족식을 행해요. 예수님이 만드신 예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찬과 세족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도 예수님이 만드신 건 줄 아는데 세례는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예수님이 만드신 예식은 성찬과 세족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과 세족식을 꼭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예수님 만드신 거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항상 나를 기억해서 성찬을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주간의 수요일에도 성찬을 합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하느라고 이거를 이제 뭐 온라인으로만 했었는데 원래 교회에서 할 때는 성찬식 했었어요. 온라인으로 할 때도 제가 예식으로만 했었지만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셨고 기억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저희가 고난주간 할 때 세족식을 했습니다. 권사님 기억하시죠? 네. 세족식 하면 다들 싫어하시는데 그날 막 안 오시고 자기 안 한다고 하고 막 세족식 한다면 바로 나가서 발 씻고 오시고 막 그러셔요. 근데
이제 부담스러워 하신 거 알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세족식은 모일 때마다 하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 고난주간 목요일만, 세족 목요일에만 하지만 어쨌든 세족식이고요. 성금요일은 이제 카프라이탁이라고 저희가 하죠. 세족 목요일은 구린 돈노스탁이라고 합니다. 카프라이탁은 어떤 날이죠?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성금요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성경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게 안식일 다음 날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부활을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 하루 전날인 금요일이 돌아가신 날로 계산해서 성금요일에 돌아가신 날. 그리고 성토요일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셨던 날이죠. 무덤에 머무셨던 날.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셨을 때 뭐 하셨을까요? 그냥 한번 상상으로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음 날 뭐 하셨을까요? 무덤에서. 그냥 재미로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숨으실까요? 부활하신 숨으셨어요? 주무셨다고. 아, 주무셨다고요? 근데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바울이 죽음을 잔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자고 부활할 때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가능한 해석이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이때? 무덤에서? 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사실 외경에는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외경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경이라는 게 있고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는 66권 외에도 성경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66권만을 보죠. 그걸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 정경은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성경으로 인정이 돼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몇 가지 기준을 통과 못해서 따로 구별을 해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외경이라고 불러요. 외경은 참고 자료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거나 하지 않지만 신학자들이 연구할 때 참고 자료로 봐요. 근데 그 외경 중에 뭐 베드로 복음도 있어요. 우리가 보는 사복음서만 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베드로 복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바돌롬의 복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도마 복음도 있고 복음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통과를 못 해가지고 이제 넘어간 건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바돌롬의 복음인지 도마 복음, 아마 도마 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도마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토요일에 뭘 하셨는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 가십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셰올 혹은 스올이라는 곳이 있고 하데스가 있고 게헨나가 있어요. 셰올과 하데스는 같은 거예요. 게헨나는 지옥입니다. 셰올과 하데스는 죽은 자들의 세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세계랑 지옥은 다른 겁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는 죽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언제까지 머물러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대기하는 곳이에요. 그게 죽은 자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스올로 내려간다 막 그런 말 나오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스올로 내려간다. 그게 보면 죽은 자들의 세계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옥이랑 다릅니다. 지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받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지옥이고 죽은 자들의 세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기다리는 곳이 죽은 자들의 세계예요. 그것을 시에올이나 하데스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곳에 가세요. 토요일에 죽었다가 무덤에 계신 동안 죽은 자들의 세계에 가세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죠.
사람들도 죽으면 죽은 자들의 세계에 가니까 예수님도 죽은 다음에 죽은 자들의 세계에 가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다 죽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부활을 하세요.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 모세, 뭐 다윗,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는 아니죠. 죽지 않았으니까. 뭐 엘리사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부활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진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경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외경에 있는 내용이라 그냥 참고로만 재미로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을 하셨죠. 이 주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부활주일. 네,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심각하게 물으니까 되게 어려운 말일 줄 아셨지만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속한 7주를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불러요. 부활주일이 속한 7주를 부활절이라고 불러요. 절은 절기라는 뜻이고 주일은 주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절기에 포함된 주일을 부활주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부활주일을 7주 동안 지킨다고 했는데 첫 번째 주가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은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7주 동안 부활절을 지켜요. 근데 여러분들 부활주일이 몇 월 며칠입니까? 부활주일이? 매년 틀리지 않나요? 맞아요. 매년 틀려요. 왜 틀릴까요? 왜 부활주일은 매년 틀릴까요? 왜 성탄절은 매년 똑같잖아요. 근데 왜 부활주일은 매년 다를까요? 교회력하고 네, 네. 일반 일이 틀리 왜인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네, 저희가 고난주간을 지킬 때 네, 하프라이터 이런 식으로 네, 하기 때문에 요일로 네, 네, 해서 네. 정해지는 게 아닌가. 아, 요일로 이- 하니까 주일로 지켜야 되니까 날짜가 바뀌는 것이다. 네. 아, 그것도 일리가 있는 설명이죠. 근데 성탄절은 날짜를 못 박았잖아요. 근데 부활주일은 왜 바뀔까요? 이유는 이제 주일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날짜가 바뀔 수밖에 없겠죠. 주일에 부활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하루 이틀 정도 바뀌면 원래 맞죠. 그렇게 예를 들면 뭐 주일이 기껏해야 일주일 정도 사이에서 그럼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주일이, 부활주일이. 주일이 해마다 요일이 이제 하루씩 보통 바뀌잖아요. 해마다. 근데 왜 부활주일은 보통 한두 달씩 차이 나요. 3월 중순이었다가 막 4월 중순이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상태를 이건 맞추기 되게 어려운 이유예요. 사실 맞추기 어려운 건데, 제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일단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제 원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아무도 모르죠. 그게 뭐 어디 기록이 돼 있는 게 아니라서 날짜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활주의를 정했는데, 뭐를 정했냐면, 춘분 날짜에 맞춰서 정했어요. 춘분. 춘분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겨울이 돼서 해가 짧아지잖아요. 근데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춘분은. 해가 계속 짧아지다가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 그거를 춘분, 그때를 부활주일로 잡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약간 착각을 하고 있네요.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달라져요. 부활주일이. 그러면 제가 요건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해가 여기 가장 긴 날짜. 예. 예, 맞아요. 예. 춘분, 근데 해가 가장 길어지는 날짜라고 하면, 길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날짜라고 하면, 맞죠. 맞아요. 제가 맞았습니다. 제가 지금 순간 착각했어요. 해가 길어지는 날짜가 맞아요. 해가 점점점 짧아지다가 길어지기 시작한 날짜. 그게 춘분이고, 그날을 부활주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둠이에요. 그때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장악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가 길어지는 날짜를 부활주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의 날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부활주일은 항상 7주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일의 날짜들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부활주일이 만약에 앞쪽으로 당겨지면, 아까 제가 주현절이 6주에서 9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활절이 앞쪽으로 오면, 3월 이렇게 오면 주현절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절이 뒤로 가면, 4월 중순 이렇게 가면 주현절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현절이 유동적이 되는 거예요. 부활주일의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부활주일 다음에 어떤 절기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승천하시. 잘 안 들렸습니다. 승천. 이제 저희가 예수 승천일이 있는데, 예수님 승천을 하셨죠? 예수 승천일이 있긴 있어요. 크리스티 힘멜파트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절기로 지키진 않아요. 하루를 그냥 기억을 하긴 하는데 절기로 지키진 않습니다. 절기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성령 네, 강림? 맞아요. 성령 강림. 강림절. 성령 강림절의 첫 번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이때를 이제 독일어로는 오스턴이라고 하죠. 저기 핑스턴. 부활절이 오스턴이고 핑스턴이라고 하죠. 성령 강림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은 보통 23주에서 26주를 지켜요. 이게 달라지는 이유는 그거죠. 만약에 춘분이 좀 3월이나 이때 있어서 부활절을 그때 지키면 이 에피파니가 짧아져요. 한 6주 이렇게. 그러면 뒤에 남은 절기를 성령 강림절을 26주를 지키면서 대림절을 또 맞추는 겁니다. 만약에 춘분이 4월 중순이 돼요. 그래서 부활절이 막 4월 중순 됩니다. 그러면 에피파니가 길어지겠죠. 9주. 그러면 성령 강림절을 23주로 짧게 지키면서 또 대림절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과 주현절은 이제 주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정해져 있어요. 대림절 4주, 성탄절 3주, 부활주일 7주, 고난주간 6주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성령 강림주를 굉장히 오래 지키죠. 다른 주간에 비해서. 23에서 26주. 왜 이렇게 오래 지킬까요? 성령 강림절을?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령 강림절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가 구약 시대를 성부 시대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활동하셨던 시대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모세와도 직접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신약 시대를, 신약 중에서 복음서 시대를 성자 시대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가 이어폰이 갑자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제가 잠시 갈아 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중에 복음서를
우리가 성자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활동하셨던 시대.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그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활동을 하시죠. 자,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여러분들? 예,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들리시나요? 예, 네, 제가 여러분들의 말이 같지 않습니다. 들리십니까? 예, 네, 잘 들립니다. 제 말 들리세요? 네, 예, 들립니다. 들립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보다 조금 듣게 들려요. 저에게 들리긴 이야기가 안 들리는데, 들리세요? 들리기는 들리는데, 자, 이제 들립니다. 네. 어떻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불편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현재 방송 상태가 인간의 기술이란 게 맞습니다. 아까 충전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배터리가 다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대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면서 주도적으로 역사에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 강림절을 23주에서 26주간 지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이게 너무 기니까 이걸 반을 잘라서 12주를 창조절로 지키는 창조가 아니고 창조절로 지키는 곳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독일이 그래요. 독일이. 제가 아까 이 RCL 성서 일과에서 다 똑같은데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달라요. 창조절로 지키기 시작해서 12주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창조를 기억하는 이유는 요즘에 우리 환경오염 되게 극심한 상황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그런 어떤 피조물들을 살리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절을 지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교회 전통적으로는 성령 강림절을 23주에서 26주간 지켰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에 어떤 절기가 될까요? 대림절. 맞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에 다시 대림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성령 강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지금 21번째 주인데 이렇게 가다가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 저희가 대림절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교회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보십시오. 여기 첫 번째 절기가 대림절이었죠.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을 기억하는 절기, 예수님. 그 다음에 성탄절.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을 기억하는 절기. 그 다음 주현절. 주현절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절기. 그리고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 그 다음에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절기.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 이 모든 절기들의 공통 분모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크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까지 계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그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성령 강림절도 예수님이랑 동떨어져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두 분은 같은 분이시니까.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오셔서 활동하시는 것을 성령님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한다는 거는 교회력에 따라서 구분된 성서 일과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성서 일과를 통해 설교한다는 의미를 말씀드렸죠. 그건 뭐냐면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의 본문으로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또 하나는 전 세계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많은 예배학자들이 현대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사실 뭐 대형 교회가 드리는 예배들 너무 좋죠.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설교도 너무 잘하고. 예배학자들은 그런 예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공감이 잘 안 되는 얘기죠. 뭐가 문제가 있나? 많은 사람들 은혜 받고 그렇게 찬양하고 막 헌신하고 이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예배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문제의 핵심 뭐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선포될 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왜 문제냐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도전 받고 나 잘 살아야지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 되어져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서는. 다른 건 오케이. 다른 집회, 뭐 수요 모임, 금요 집회 혹은 성경 공부 때는 다른 거 얘기해도 돼요. 하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학자들이 제안하는 예배 개혁 방법. 요즘 예배학자들이 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부터 이미 그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건데 예배 회복 운동이란 걸 합니다. 지금 예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 회복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에 따른 예배 회복이에요. 두 가지예요. 예배 회복 운동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서 일과에 따른 설교. 두 번째가 뭘까요? 예배 회복 운동의 핵심 두 번째가 뭘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서 얘기해 보세요. 성찬의 회복입니다. 왜 성서 일과에 따른 설교를 회복하라고 하고 왜 성찬을 회복하라고 예배학자들이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제가 성서 일과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서 일과에 따른 설교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성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맞아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예수님 중심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 회복 운동은 이 두 가지를 권면하는 겁니다. 꼭 하라고. 예배의 주인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성서 일가와 성찬을 회복하라고 예배 회복 운동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 예배학을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사역을 하면 무조건 이 두 가지는 해야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만 얘기한다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에요. 왜 힘드냐면 첫 번째로는 맨날 예수님만 말하는 제가 약간 지친다고 할까요? 다른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해야 되니까
이제 레파토리가 떨어지는 거죠. 아, 오늘은 뭔 얘기를 또 해야 되지? 하다 보면 반복되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식상해지죠. 또 성도님들도 이제 식상해 합니다, 이거를요.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고, 딴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세상의 삶에 적용하는 이야기, 내가 직장 생활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전을 품고 좀 성공하려면 어떤 얘기 좀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한다고.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벌써 9년 정도 되니까, 이제 좀 힘들죠. 맨날 9년 동안 예수님 얘기만 해야 되니까. 반복되는 얘기 계속 해야 되니까. 대림절 되면 예수님 기다려라는 얘기만 해야 되고, 성령 강림절 되면 성령 충만한 얘기만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을 하기 때문에. 저는 9년이 되었고 벌써 3번이나 반복해서 성서 일과를 가지고 설교 준비하지만 매번 준비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내용이 비록 비슷한 내용이 반복될지라도 늘 처음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합니다. 물론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절이라도 한 분분이라도 성도님들 마음에 와닿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지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설교들 요즘 뭐 아브라함이나 뭐 요셉이나 이런 얘기 하면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얘기하죠. 근데 믿음의 대상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방법만 얘기합니다. 비전의 품으란 얘기만 해요. 물론 들을 때는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성서일과와 교회력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교회력과 성서일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한번 여러분들 들으실 때는 어때요? 우리 권사님, 제가 부임해서 9년 동안 또 저 전임 목사님도 저랑 비슷한 예배하게 생각 갖고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성서일과와 성찬을 하셨는데 거의 한 10년 이상 예배력, 그러니까 교회력 설교 들으시고 성찬 참여하신 것 같은데 권사님은 느낌이 어떠십니까? 저는 솔직한 피드백을 원합니다, 권사님. 네, 맞아요. 목사님은 예수님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네, 그 앞에 목사님은 네,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네, 근데 네. 목사님처럼 예수님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설교가 좀 어려워가지고 아, 네.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무슨 말씀하시지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조금은 이제 그게 좀 길들여지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네. 예수님만을 말씀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고 조금 네. 설교가 좀 철학적이었다 그러나 아, 네. 제 생각에. 근데 네. 목사님은 오롯이 예수님만. 네. 그건 뭐 예수님만 말씀해야 된다는 게 이게 네. 성경의 말씀이니까 어쩔 수 네. 없죠. 네. 또 들어야 되고. 네. 우리 그 이전에 계셨던 목사님은 너무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철학도 하시고 조직신학 연구하셔가지고 너무 똑똑하니까 본인한테는 쉽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상대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리 똑똑하지 않아서 어렵지 않게, 물론 요즘에 좀 어렵게도 하는 거는 같은데 어렵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어쨌든 그 성찬이라든지 어떤 교회력 설교 이런 거 들었을 때 느낌은 어떠세요? 우리 한 다른 분도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문석훈 집사님은 어떠세요? 이런 성서 일과가 선포되는 그런 설교, 예배, 그리고 어떤 성찬이 매주 행해지는 예배를 참여했을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집사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네. 설교를 통해서 되게 본질적인 거를 계속 듣게 되고 네.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좋았는데 네.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네. 뭔가 이렇게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네. 많다 보니까 네. 근데 그만큼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4년 만으로 4년이고 이제 5년 차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 네. 보니까 그냥 여태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반복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는 네. 있었지만 어쨌든 그만큼 네. 중요한 거고 그게 또 계속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게 결국 본질적인 거니까 그래서 네. 좋았는데 네. 네. 근데 지금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혹시 이렇게 그냥 또 예수님만 너무 전해야 되는 게 또 목사님 스스로도 그게 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음. 근데 이게 예수님만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만 선포돼야 된다는 게 네. 어쨌든 이 지금 청서 일과의 그 목적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플리스트적인 면인지 아니면 네. 그냥 그런 약간 뭐라 추천이 음. 그런 예, 예 근데 뭐 그런 건지 의무나 추천이라기보다는 그게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네.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주일 예배가 아닌 다른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일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들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성도님들께서 들을 수 있고 또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고민하는 게 어려운 부분인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약간 초월적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은 우리의 삶과는 약간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느낄 수 있게 정말 마음에 꽂힐 수 있게 전하는 게 저의 숙제고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고 그게 이제 제가 고민해야 될 설교자로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처럼 간결하고 쉽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유, 그 칭찬은 부분에 감사합니다. 대해서 아예 아닙니다. 네, 이해가 감사. 늘 이제 칭찬과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추구하는 부분도 사실은 군더더기는 빼고 간결하게 전하면서 그게 이제 가슴에 꽂히게 전하는 게 항상 저의 기도 제목인데 주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우리 누비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느끼셨나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다른 네. 스타트 와서 이 네.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네. 그동안과는 사뭇 다른 예배 네. 형식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 성찬 매일 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랬는데 이제는 네. 그거를 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네. 알기 때문에 네. 그것이 저에게는 네. 근데 진짜 솔직히 네. 이날까지 성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네. 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이전 교회까지는. 그래서 네. 그런 것이 새로 그다음에 더 깊이 다가와서 네. 개인적으로는 좋았고 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네. 한국 기독교 분위기가 약간 그렇지만 그냥 기본 베이스 없이 그냥 기도에 대한 뜨거움만 더 가지고 뭔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얻어야 된다. 네. 내가 가지고 간 그 간구의 제목들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분위기에서 많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개념을 잘 배우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또 소그룹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듯이 늘상 쓰는 단어이지만 그거의 뜻을 몰랐던 것처럼, 네. 네, 그 기초를 다지지 못하고 위에 것만 바라봤던 이전과는 달리 이제 다시 네. 출발 지점에 서서 음. 다시 시작을 했다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반복하실 때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반복하실까라는 단계가 있었고, 지금은 딱 서두를 들으면 나 저 이야기 뭔지 알아. 이렇게 제가 반응하는 걸 보면서 내 것이 되었구나. 저 내용이라는 이제 느낌이 들어서 네. 네, 반복을 안 했으면 또 그냥 겉핥기식으로 계속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오히려 저는 이런 게 진짜 진작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네, 좀 무식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칭찬과 격려만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네, 쓴소리 하셔도 제가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찬 형제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도 그 쓴소리보다 좋은 소리만 하게 될 것 같은데, 음, 그 한국에서 교회 다니고 이제 설교를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 목사님이 한 주간 이제 성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주제를 위한 본문을 찾아온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순서가 좀 다른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분들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위해서 설교 본문을 찾아오고, 그리고 본인들이 잘 알고 자신 있어 하는 그런 본문들을 이렇게 되게 빈도수가 그쪽에 좀 많고, 좀 제가 들을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좀 한정적이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많이 받고, 그리고 좀 설교,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보다는 좀, 본인이 만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설교하는, 나누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서 저는 좀 그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네. 또 목사님과 또 제가 또 보기 좋게 다른 스타트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력 설교와 예전 예배 형식을 보고 처음에는 되게 낯설고 뭐지 이거 교회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처음에 오면 좀 다르잖아요. 본문 3개 하는 것도 처음이고.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의도나 목적에 들었을 때는 되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주관이 좀 많이 배제가 되고 주어진 어떤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니까 네. 정말 좋은 예배 폼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폼이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좀 정립이 되는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한 주간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성경에 대해서 배웠구나라는 느낌을 좀 지속적으로 좀 오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이제 좋은 말씀만 해주셔가지고 제가 힘이 많이 나는데 우리
예찬 형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 많이 설교하는 걸 우리가 주제 설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놓고 본문을 가져오는 형태인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놓고 본문을 가져와요. 근데 그 다음에 뭐 방식이 강해냐 뭐 그런 이제 방식이 좀 다른 거고. 근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목사님 스스로가 본문을 결정하게 되면 자기가 잘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은 구약을 많이 하게 돼 있고, 신약을 전공하는 사람은 신약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어려운 서신서는 웬만하면 안 하게 돼 있고, 서신서 진짜 어렵잖아요. 그걸 설교하려고 생각하면 이미 서신서 본문이 딱 뜨면은 성도님들이 오늘은 어렵겠네 생각을 하거든요. 막 철학적인 얘기 나오고 단어 분석하고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목사님들도 이제 주특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제 자기가 뽑아서 설교를 하면 주특기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편식이 좀 생기는 거죠. 네.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하는 걸 하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성경을 골고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제 잘하는 부분만 듣게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성서일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편식이 아니라 골고루 먹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성서일과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너무 반복되는 주제를 얘기하니까 본인도 식상하고 듣는 사람도 식상하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못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성서일과는 자기가 평소에 자신 있고 연구 많이 한 본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 없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 시간도 길어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보통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서일과로 설교하는 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니에요. 교회력 설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자신을 너무 높이는 것 같아서 너무 교만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부끄러운데, 어쨌거나 목회자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성서일과 설교를 하려면. 그래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대하면서 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께 이 말씀들을 잘 전하고 그들의 삶에서 작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이 정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못했는데 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쓴소리도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해주셔도 좋고, 좀 이런 거는 단점이다, 이런 거는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뭐 이런 거는 왜 하는지 궁금하다, 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도 좋고 나눔도 좋고 건의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 네, 사실 네, 물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이제 삶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이렇게 네. 그걸 한다면, 네, 부모가 자식에게 네, 대단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네.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60이 70이 되어도 그 말을 똑같이 해요. 예, 그렇듯이 우리에게 예수 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최종 목적이시니까, 네, 저는 뭐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도 뭐 이래 명설교 네, 듣고 나면 뭔가 뭐 시원한 설교 막 이런 것도 바른 적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네,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너무 지루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순종하기 너무 힘들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끝까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네, 네, 그렇게 그것도 일단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니까, 목사님 너무 뭐 잘하려고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순종하신 목사님도 순종하고 우리도 순종하고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을 먹는 거는 이제 처음 오는 성도님들이 늘 이상해 하시니까, 어색해 하시니까. 근데 그게 좀 처음에는 약간 뭐랄까 저를 흔들리게 하는 요소가 되긴 했어요. 왜 굳이 우리 교회는 이런 예배를 왜 드리는지 한번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형식 이상한데 그래서 안 오신 분도 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시다시피 이민교회가 한 명의 영혼이 물론 소중하지만 훨씬 더 소중한 곳이 이민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두 분 떠나보내고 났을 때는 좀 마음에 좀 시련도 되고 시험도 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뭐 좀 납득 못 하시는 분도 계셨고, 옛날에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막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때는 좀 저에게는 이제 고민거리가 많이 됐어요. 이런 예배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 근데 저는 그때마다 마음 먹었던 게, 일단 이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게 예배 목적이라고 생각한 차원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별로 이렇게 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는 다르게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다르게 하니까 우리만큼은 좀 이렇게 해보자. 그래도 좀 색다른 분위기의 교회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인데, 맛집의 조건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맛집의 조건은 한 맛을 유지하는 게 맛집이라고 하셨어요. 짠맛은 짠맛을 쭉 가는 게 맛집이고, 그러면 짠맛 좋아하는 사람이 온다는 거죠. 매운맛이면 매운맛 쭉 유지하는 게 맛집이다. 그럼 매운맛 좋아하는 사람이 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음식 짜네 그러고 갔어요. 그럼 짜니까 싱겁게 만들어 볼까? 그러면 짠맛 좋아하는 사람은 다 떨어지고 없다는 거죠. 싱거운 맛 좋아하는 사람은 애초에 기대도 해서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늘 이제 그래 우리는 좀 다른 맛을 유지해보자. 한국 교회들은 다 비슷한 맛이니까 우리는 그래도 다른 맛을 유지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저는 일단 주일 예배가 마치면 늘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한다. 근데 저는 그런 고백을 늘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로 만족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칭찬과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른 분들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아니면 건의나 아니면 있으실까요? 목사님, 그럼 혹시 네. 솔직히 근데 저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좀 생소한 게, 굳이 꼽자면 그냥 본문을 3군데를 읽는 거였거든요. 네. 이 성서 일과에 관한 거. 그럼 그거에 관한 거를 혹시 이제 주보 뒷면이나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음,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성서 일과가 무엇이고 이런 해설을 조금 네. 해놓으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처음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성도님들하고. 네. 네, 그럼 예배가 좀 색다르지 않았냐면 뭐 거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90%는 생소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유를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려요. 제가 뭐 자세하게 지금 하듯이 뭐 한두 시간 얘기하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시겠죠. 근데 등록을 하시면 제가 새가족 모임을 하잖아요. 그때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요. 1시간 정도 해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의 설명의 시간이 있고요. 주보 뒷면에 보면 그냥 저희가 전통적 예배 방식인 예전 예배를 드린다고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완전 생소한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우리가 본질이다, 본래 모습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다만 한국 교회에서 제가 말했지만 그게 이제 미국 교회에 넘어갔다 오는 바람에 그런 예전에 대한 부분들을 놓친 거지. 그 미국과 한국 교회가 사실은 전 세계 기독교의 비주류인데 자기가 마치 주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원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바다라고 간단하게 설명만 제가 해놨고, 네,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방문하시면 좀 설명드리고 등록하시면 좀 자세히 얘기를 드려요. 근데 제가 처음 목회할 때만 해도 대부분 다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방문자들이 그래도 등록을 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요즘에는 또 뭐 인터넷도 있으니까 쳐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주일 예배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다른 모임들을 통해서는 다른 이야기들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금요일에 욥기 나누잖아요. 근데 욥기 때 보면은 예수님 얘기 거의 잘 안 나오죠. 거의 욥 얘기 나오긴 나오지만 근데 물론 욥의 이야기만 너무 또 지루하게 반복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제가 또 그것도 루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수요 모임 때는 로마서를 하기도 하고 또 청년 모임 때는 시편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나름 차별화를 둬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분들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건의나 뭐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저희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간의 지식으로 부족하게 나눈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지혜 주셔서 저희가 나누어진 이것들이 이해되어지고 또 마음속에 생각 심어져서 우리가 그것들을 떠올리며 살아가게 주어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마음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이따 봬요.